할렐루야. 한 주간도 기회를 붙잡고 사셨습니까? 아멘. 어떤 기회죠? 구원의 기회, 또 사명의 기회, 또 은혜 받을 기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사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회? 영적인 기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그렇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붙잡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약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야,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쭉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죠? 은혜. grace,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면 벌써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롭게 싹 바뀌어야 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령이 은혜롭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벌써 은혜롭네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3, 9, 27.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러면 이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은 몇 권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또 있잖아요. 카페에서 13권이라 그러세요. 몇 권요?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13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인데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 총 14권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참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누가 기록하도록 허락하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한테 주느냐? 믿음직스러워야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냐면 줬다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요.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좀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 누구 좀 믿어주세요. 한 따라 하나님, 나 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나 안 믿으면 누구 믿어주십니까? 이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딱 보실 때, 야, 널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누구를 맡기느냐? 나의 양떼를 맡기겠다. 이런 은혜의 좀 소리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직스러웠던 그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고백하느냐? 자,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던 것도,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더 많이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됨을 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인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또 죄수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의 긴 세월 동안.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죄수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좀 역전되는 축복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나도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고, 죽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막 제가 BMW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근데 BMW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야, 차는 막 기똥차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네, 이게. 기름이 없어. 여러분, 차는 막 엄청나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차를 굴릴 수 있는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냥 집에만 모셔만 놓고 있는 거지. 갈 때 걸어 다녀야 돼.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차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차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 위해서요. 차의 본질적인 목적,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이동수단이에요. 이동수단.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수단인데 뭐가 필요하느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출세도 해가지고 성공의 자리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성공하려고 해도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험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이 뭐예요? 첫째로 목표가. 그렇죠. 저기 딱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는? 그렇죠. 앞에 딱 나오죠? 성도의 교제가 막 살아있어야 돼. 교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당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시작. 아니, 당신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야, 너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한나야. 한나 없이는 정말로 못 살아. 그치? 할렐루야. 우리 한나가 교통사고 나갔는데, 한 달 있었나?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하나, 은혜 가운데 또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 우리 윤옥희 집사님도 또 팔이 부러졌었는데 수술받고 은혜 가운데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전도와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인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뭐가 나오느냐? 의무교육이 나와요. 의무교육.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몇 학년까지일까요? 어떻게, 이야, 똑똑하시네요. 역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건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뭐냐? 일방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정말 이 일방적인 다른 말로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이 있는 은혜. 다른 말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통함의 은혜는 한번 크게 해보세요. 형통함의 은혜는 나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함의 은혜는 나의 반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자원함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어디로 진학할 수가 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의무 교육을 받을 때 좋게 반응을 하면 더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신령함들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 잘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래.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채워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모든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형통함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에서 왜 풍성함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왜 풍성함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신에 시달렸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악신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더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좀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형통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형통함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묵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좀 주어질까. 저는 2018년도 안에 우리 한몸께 모든 성도들이 좀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좀 누리고 살기를 소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좀 경험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잘 보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한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자,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래요. 하나님의 원리.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네가 약하니까 나를 붙잡지 않냐?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건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부터는 자신의 질병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게 중요한,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지기가 쉬우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질그릇입니까?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얼마나 강한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같지만 미련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 전부 다 넘어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좀 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견 시대가 막 엄청나게 많죠. 100만? 반려견 시대 있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막 반려견 놀이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기죠? 반려견 카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화장터도 막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화장터도 왜?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그렇게? 여기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 강아지들이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나가면 있잖아요, 막 짖다가 주인이 나가잖아요? 그럼 시무룩하게 혼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주인만. 그러니까 오직 내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 주인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가 정말 배 아파가 난 그 자식도 있잖아요. 크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크면 있지 않습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가 아니라 뭐 보이는 게 많아요. 돈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출세도 보이고 막 엄청난 게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허전한 거야. 근데 강아지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밥 주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 새끼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만큼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가져와 보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돌봐주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지켜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를 즐기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 기회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기회로 좀 삼아라? 그렇죠.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으로 돈 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돈도 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공부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 만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람 만나면 어떻게 좀 만날까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좀 할까요? 하나님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대화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힘들 때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비록 원수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고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자식 잘 키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강한 것 같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형통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남지 않아요.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좀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막 있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이 막 주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성가대도 누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비록 내가 틀린다 할지라도 막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정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시작.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아멘. 누구한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시작.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진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겸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뭐냐 이거죠. 그냥 낮아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그 소문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불렀어요. 야, 요셉아,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좀 해몽해 보아라 라고 꿈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자, 꿈의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 다윗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의 자손은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일방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일방적인 축복을.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하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아니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쫙 둘러봐도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 없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쫙 둘러봐도 나보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축복하는 게? 나를 축복하는 게 막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게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좀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잘 보세요. 요셉, 다윗, 바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죄수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목숨까지 바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바울처럼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하면 이 사람들은 몇 시간 공부했느냐? 20시간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다.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 자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그냥 자세가 낮춰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그 자리에 포인트를 둬요.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업적을 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정권 잡았을 때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중은 누구한테 하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경비로 있다 할지라도 청와대에 뭐로 있어요? 경비로 있자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안방에 있다 할지라도 청와대 안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경비로 산다 할지라도 열등감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통령으로 산다 할지라도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족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만족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환경에서 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있으면 만족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만족함이 있대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포인트를 좀 두고 삽시다. 아멘. 근데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시달려요? 악신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보았으니까.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봅니까? 자기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말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예배를 무시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자가 예배를 경홀히 여길까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자가 말씀을 멀리할까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자가 기도 시간을 갖다가 무시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정말 겸손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년도, 2018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좀 찾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남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이 은혜를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용서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자?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구나. 자, 요셉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요? 형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근데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내가 받은 상처를 갚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제 능력이 있어. 내가 그때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팔려갔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 이게 누가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거죠. 형들이 막 쫙, 너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13년간의 고생을 다 기억하면서 한 놈 한 놈씩 때렸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갖다가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용서하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에요. 용서를 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려면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성도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니온 빚진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막 깜빵에 어떻게 해요? 쳐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나는 탕감받은 자이구나. 용서받은 자이구나. 자, 오른손 탁 드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여기 맺히고 살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잘 되면 누가 좋아요? 내 뱃속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신경 써가지고 밥 먹었습니다. 어디가 탁 얹혀요? 여기가 탁 얹혀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옆 사람은 덜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살면 누가 제일 괴로우냐?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수도 좀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원수 있죠? 그 왼수,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수는 주로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잘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제가 미리 답을 해줬네, 그쵸? 상처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데 용서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 속에 상처가 없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부부, 용서하는 부모와 자식, 용서하는 동역자들, 그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기억할 때 내 속에 있는 맺힌 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도 좀 무엇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에 맺힌 것들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통이 좀 임해야 돼. 하나님의 형통. 저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열왕기사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에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내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와서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빚이 많아가지고 내 2명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라.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그릇마다 다 채워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를 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가져왔느냐?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차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름이 많아지려면 뭐가 많아져야 되나? 이야, 다 아시네요. 여러분, 기름이 많아지려면 그릇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적으면 기름도 어떻게 될까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따라가야 됩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릇을 좀 많이 빌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그릇, 오늘 말씀처럼 내 심령 가운데 연약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의 그릇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자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그릇.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힌 것들이 있고 상처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겠나이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성령 충만함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좀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용서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릇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좀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통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적 그릇들을 좀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좀 은혜를 좀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감사함으로 이왕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어떻게 지고 갑시다? 즐거움으로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